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농부가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 그 해 수확이 달라집니다. 또한 건축가 역시 기초를 어떻게 놓냐에 따라 그 건물의 안전이 결정됩니다. 운동선수 역시 그날의 경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냐에 따라 경기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이죠.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아침 첫 10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침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 그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첫 10분 동안 불평과 염려로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기운에 침략되고, 반대로 감사와 긍정적으로 시작하면 설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힘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두 그룹으로 한 사람들을 나누어서 한 달 동안 아침의 시작을 다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마다 3가지의 감사 기도를 적게 하였고, 다른 그룹은 반면에 불평 불만거리 3가지를 적게 하였습니다. 한 달 뒤의 결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죠. 감사로 시작했던 그룹들은 삶에서의 일에 대한 만족도, 대인관계,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평으로 시작했던 그룹은 아주 작은 일조차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부정적인 능력은 더욱더 말들은 많아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루의 시작이 감사냐 불평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분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오늘 하루의 기분을 좋게 해야겠다라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의 상황은 결코 감사할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은 아주 영적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이기 얼마 안 돼서 주변에 많은 엄청난 박해가 그들을 찾아옵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바울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많은 환난은 단순히 어떤 살기의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방인 사회가 전체가 가하는 엄청난 압박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심과 선난 군중에 의하여 쫓겨가게 됩니다. 또한 야손과 몇몇 성도들은 심지어
끌려가 재판을 받기도 하죠. 한마디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작과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신앙과 생존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된 가르침의 공격 역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 이미 와버렸다 하면서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렇기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가르침과 무질서 속에서 이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바울 역시 이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박해를 떠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극심한 고통을 들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매우 그리고 커다란 짐처럼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의 근심을 내가 안다,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감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감사라는 말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그의 눈이 문제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구원 그리고 영광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쩜 우리는 감사하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얻은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변덕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건 역시 때로는 만족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만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시작하는 그 신앙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감사해야 할지 그 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펴보면 이 처음이라는 뜻이 창세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기원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전, 세상에 만들어기도 전에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이나 어떤 선행 이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또한 선택을 받을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그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에서는 성적이 높거나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춤을 잘 추거나 노래를 잘 부르거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또 외모가 뛰어나는 경우에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혀 다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성해서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힘이 세서가 아니라 철저히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을 능력 그리고 착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닌 철저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를 듣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매우 어렵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의 구원의 환경이나 사람의 의지에 선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그 선택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은 분명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조금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던,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것, 그것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이 더욱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함의 고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를 감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하셨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뭔가를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두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겠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없이는 결코 살아날 수도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바울은 구원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은 단순한 재용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변함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혼란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커다란 소명이 있죠. 바로 그들이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의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환경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함을 쫓아나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풍욕 속에 빈곤이라 하고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점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죽었던 존재, 내 힘으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이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에 무엇보다도 순종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가운데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귀에 성령의 말씀에 우리를 둔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뭔가 부족할 때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이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순간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회복을 통한 그 은혜로만이라도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그 구원은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15절에 그런 그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은 주변의 환경에 의하여 넘어질 수밖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부터 선택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설명하며 그들이 그 어느 것도 아닌 말씀 앞에 굳건히 서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 앞에 굳건히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반면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힘이나 의로움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